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이계명이죠. 좀 넘기면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음 장에 5장에 그때는 이거는 빼고 지나가든지 이 이계명을 미리 여기 이제 1계명, 2계명을 카톨릭 같은 데는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계명으로 하기도 하죠. 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을 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4장 마지막 설교 전부 다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말씀은 하셨는데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그걸 강조하죠. 15절 시작하는 절에 뭐라 그래요? 호렙산 불길 중에 어제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딱 나타나니 막 불길이 막 그 큰 산을 다 덮어가지고 하늘로 막 치솟는 불길이 내려왔는데 산은 불타지 않는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불이 확 타면 그냥 확 해야 되는데 거기에 흑암과 구름이 확 끼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불꽃 가운데 계시하시면서도 다 보여주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뭐만 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어제 이 기독교 예배는 시각적이 아니라 청각적이다. 그래서 뭘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설교 중심의 예배. 카톨릭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예식 중심 막 뭘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개신교에서 깨달은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개신교 예배에는 설교가 제일 길죠. 1시간 10분 뭐 이렇게 하는데 설교가 한 35분, 40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보면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그 근거로 뭐를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나타났을 때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띠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보여달라 그러셨을 때도 하나님은 바위 틈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지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나라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죽어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왜? 우리 힘으로 다 이게 뭐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내 힘으로 다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홍수가 나거나 막 그죠? 가뭄이 들거나 막 또 맹수가 막 갑자기 달려오고 저쪽에서 막 또 쳐들어오거나 막 이거 살다 보면 또 내 몸 안에서 병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인간이 불안하고 그죠? 또 내일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그죠? 그런 어떤 힘이 있고 전능하신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게 자꾸 생기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원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났으면 불안이 생길 리가 없었고 두려움이 생길 리가 없죠. 하나님 맨날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화용검으로 다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불로 된 검으로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근데 왜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불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떠남으로 찾아왔죠.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이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이 불안하니까 뭐예요? 자꾸 자기를 지켜줄 어떤 것을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 오늘 보면 남자도 만들지 말고 여자도 만들지 말고 곤충 형상도 만들지 말고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다 이게 지금 뭡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뭐 나무로 만들든 돌멩이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뭐 은으로 만들든 큰 형상을 만들고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세워놓는 거죠. 그럼 왜 그게 뭐 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성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에다가 전능성을 부여해.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의지를 해. 가뭄도 안 들게 해달라 그러고 나 좀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건 돌멩이밖에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그거 돌멩이야. 이사야도 그랬고 그거 돌멩이야. 그 금덩어리야. 금속덩어리 돌멩이 나무야. 그 아무것도 안 해.
거기다 갖다가 뭘 달라고 해봐야 걔가 뭘 줄 것이며, 그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생명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 인간이 어리석게 엄청난 권능을 부여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인간이, 그러니까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만든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될 수도 없는 것. 인간이 만든 것, 자기가 만든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뭡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가 돼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이거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고, 동네만 나가면 그냥 아세라, 아세라는 목상이 나무로 만든 여인상.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구글에 가서 쳐보면 막 이제 상들이 사람, 여자, 남자 이런 상들이죠. 예? 그런 거 갖다 놓게 지켜준다 그래. 무당집에 가면 누가 있다 그랬어요? 관훈장 있잖아요. 관훈장이 그림 요런 뒤에 칼 들고 팍 관훈장이.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를 갖다 놓냐면 센 사람 그림을 갖다 붙여놔요. 왜? 귀신 오면은 관훈장이 팍 칼로 그냥 찔러달라고. 여기 남산에 가면은 그 목멱산 그 뭐지 그 이름 까먹었네. 와룡산 그게 하나 있어요. 정자가 그 제갈공명 모셔놓은데요. 하다못해 중국 귀신까지 갖다가 모셔놔가지고 제갈공명이 뭐가 좋아요? 요게 좋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원자력 발전소 막 큰 거 만들 때 공사할 때 뭐합니까?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대지대를 갖다 놓고 고사시네잖아. 무슨 신이 없니? 무슨 비과학적이니? 미신이 이래놓고 지네는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고사지네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정말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본받을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건 뭐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네? 불안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 보이는 걸 만들어놨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잘 보이려고 어떨 땐 자식도 갖다 바치고 음란한 짓도 하고 뭐 이상한 짓 하잖아요 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자 여러분 지금 저 예수님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 생각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멋있게 그린 서양 남자 얼굴이 생각나죠.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눈으로 딱 보면 게 아이콘이라니 아이콘. 눈으로 딱 보면은 그 눈으로 본 거는 형상이 딱 계속 남아요, 내 안에. 잔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올라.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는데, 우리 사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화가가 그린 그 예수님.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사람이 갓쓴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갓쓴. 그런 서양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님 갓쓴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형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형상이.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왜? 하나님 형상을 어떤 이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뭐로 축소돼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형상으로 축소돼. 그 돌멩이.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만든 게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 없어지고, 그 돌멩이로 만들었던, 그걸 뭘로 만들었던 그게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 돼요.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그 돌멩이고, 그거는 금속 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뭐 기도를 들어줄 수도 없고, 우리를 뭐 지켜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돌멩이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인간이 거기 가서 어리석게 종교 행위를 하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귀신이 역사한다 그랬죠, 사탄이.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형상을 못 만들게. 이 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계명이 나오기 전에 오늘 이 4장 거의 다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중세에는 이 형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7세기, 8세기에 특별히 이 비잔티움 제국,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 형상의 문제로 성상 파괴 이런 거 들어봤죠. 성상 파괴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 이제 지금 기독교를 보면 서방교회, 로만 카톨릭.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서방교회에서 이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온 게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 그러니까 서방교회 전통이 있어요. 로만 카톨릭, 서방교회, 개신교. 이쪽에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 이쪽으로는 동방정교회. 이게 다 기독교죠. 러시아, 그리스 이쪽으로, 동유럽 쪽으로는 동방정교회예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이 성상을 굉장히 이렇게 우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정교회는 어디랑 가까워요? 예루살렘하고 가깝잖아요.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기 이제 무슨 막 옛날에 막 그걸 만들었어요. 베드로상 예수님 제자들 또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막 이런 걸 막 성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굉장히 무슨 영적인 효용이 있고 이게 막 부족처럼 막 나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들어왔어요. 서방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서로 사가지고 그걸 집에다가 신주단지 같이 미신화된 거죠. 모셔놓고 막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성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상은 그림과 조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인들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막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대는 등, 뭐 이렇게 막 진짜 거기다 엄청난 하나님으로 모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모셨어요, 진짜로. 그게 엄청난 그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성상 반대운동이 나면서 막 한 50년 동안 성상 다 때려 부수고 그림에다가 회칠해버리고 막 이런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 형상도 안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조각을 하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계명을 어기는 거냐? 이게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이 문제가. 근데 우리 개신교에 나왔던 칼빈이나 스빙글리 같은 사람은 성상을 조각하는 것과 그리는 자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맨 처음에 기독교 미술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카톨릭 거지. 철저히 못하겠어요, 그것은.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들이 만드는 성상이나 그림을 숭배 대상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교육이나 예술 작품으로는 만들거나 그릴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죠. 동방종교회는 상당히 그걸 자체를 하나님으로는 안 모시지만 동방종교회도 하나님 다 응가하는 정도로 꽤 위험해요, 좀 신학이. 막 그런 게 어째 신비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이 컵으로 계속 물을 마시면은 이게 미신화되면 어떻게 이거 목사님 마시는 컵이니까 이거만 만지면 무슨 뭐 병이 다 낫는 거 이런 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쉽게 해서 이런 식이에요. 무슨 목사님 쓰던 성경책을 내가 가져가면 막 여기서 막 무슨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막 이런 미신이죠, 미신. 이렇게 세계가 나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걸 엄격히 금했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이런 작업이 나타나. 이것보다 앞서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뭐라도 만들어라 빨리. 그러니까 아론이 갔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애굽의 신을 갖다가 그래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거기서 춤추고 예배하고 저 송아지가 우리 지켜준다고 막 불안해하던 사람이 안심을 해. 송아지를 보고. 또 그건 그렇다 치고 좀 세월이 전에 사사기에 보면 뭐가 하나님이 형상화돼? 법궤가. 법궤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러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절대화시키고 나중에 법궤를 뭐로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거기서 무슨 엄청난 힘이 나오고 이럴 줄 알고 법궤 가지고 나갔다 뺏겨버렸잖아요. 법궤를 만들어 놓고 뭘 잊어버렸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잊어먹고 그 나무 상자가 법궤가 돼요. 이런 역사가 구약을 읽어보면 계속돼요. 나중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 불과한 그것을 신성화시키고 그걸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요. 거기다가 율법과 전통과 유대교라는 종교를 다 절대화시킴으로써 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기독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절대성을 부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해. 우리는 뭐 형상을 안 만든다. 난 형상 안 만드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도. 그게 돈이에요. 돈. 예수님은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재물 숭배, 만모니즘, 돈으로 환원시켰지 않습니까?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 있어요. 돈.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돈은 교만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이 성경을 쫙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 요한계시록 해석까지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런 짐승을 자본주의의 돈이라고 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종이 쪽지지 뭐. 그냥 1억짜리 수표. 종이 쪽지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게 무슨 1억 가치가 있나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다 뭘 부여했어요? 교환 가치를 부여했어요. 교환 가치. 1억짜리를 갖다 주면은 1억 원어치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에다 교환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엄청난 권능을 준 거죠. 우리가. 돈 있으면 다 가져와.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굉장하죠? 신학자들보다 더 깊어요. 이 돈을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점점 어떻게 돼? 돈이 보여야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잘 보세요.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돈은 교만에 섬길 수 없다고. 결국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있을 자리에 항상 뭐가 있나 보세요. 돈이 있어요. 왜? 돈이 있어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내 미래도 보장해주고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내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거 누굽니까? 이거 다 누구에게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돈에게 다 돌려드리는 거죠. 돈. 그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크스가 이거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 예?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돈이에요. 돈.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다 엄청난 권능을 부여하고 돈에게 충성을 다하고 돈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합니다. 지금.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만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마음 편해지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카톡가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카톡 하는데 우리 작은 누님이 장난하느라고 돈 따발 이만한 사진을 보내서 탁 보내줬어요. 나한테. 예? 선물이라고. 기분이 좋더라고. 사진이 왔는데 우리 인간이 돈이 깜짝 놀라잖아요. 누가 다 그걸 주는 거죠? 우리 행복과 기쁨과 안전과 누가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쫙 들리지도 않고 말은 들어봐 잊어먹고 설교도 100번도 더 들었는데 또 잊어먹고 돈은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갈파하시고 무상숭배 이것저것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돈을, 재물을 하나님과 교만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그 말 한 사람도 마르크스예요.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함.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땅이 뭐 가시가 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노동이 무의미해지고 힘들고 아이를 낳는데도 여성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좀 이따 어떻게 돼?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게 우리가 왜 태어났지? 태어나서 그것도 하는 게 뭐야 이게 열심히 산다 그래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 실존주의자들이 팍 다람쥐가 뛰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죠. 근데 항상 어디예요? 항상 제자. 그래서 시지푸스의 신화를 얘기했죠. 까미 같은 사람들이 실존주의자들이 아무리 그 바위를 지고 올라가면 또 굴러떨어지고 또 지고 올라가면 또 굴러떨어지고 이게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미해요. 이 노동의 무의미해요.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것들을 그 돈과 그런 어떤 그 성적인 쾌락과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얻으면
자기가 실존적으로 실존주의자들은 내던져졌다래. 그래서 하나님이 던져버렸다래요. 그 내던져져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쾌락이 있으면은 글로 가면 자꾸 망해버리고 지옥 가는 길인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리 인생 내던져진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근데 마귀가 딱 보니까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돈이야. 솔직히 말하면. 돈만 갖다 주면 인간은 완전히 다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이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우선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갖다 놓으면은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생겨도 절대로 이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 돈 다 어때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도 드리고 어려운 일들로 나눠주고, 없으면 또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져가셨구나. 그렇지만 이 거꾸로 돼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나에게 돈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대부분 이 미신이에요. 이게 기복신앙 이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신. 이렇게 되면 이게 신앙이 될까요? 이거 우상숭배자입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멸절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멸절되리라. 멸절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 우리가 그 원하는 행복을 찾고, 우리 안전을 찾고 그렇게 살려면 다른 길은 없다. 누구에게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관계의 고통, 미워하고 증오하고 관계 고통도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다해도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 있다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네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멸하는 불은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죠. 신의 산에 불이 있잖아요. 불. 그 불 가까이 가면 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온 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그 속 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건 신인 동용적 표현이라 그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질투는 누구에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지독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뭐가 일어나요? 확 질투심이 일어나죠. 질투심이 일어나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그건 속 좁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그 땅에서 멸절됩니다. 하나님 볼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면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잘 오셨어요? 아침에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던 것,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던 것,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것,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거 다 부상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날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멸의 불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